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뭐 하기에 좋은 날일까요? 은혜 받기에, 복 받기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들어야 나도 그러한 사람들 같이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수준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잘 보고 듣고 성장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낸 저자 유정옥 씨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처럼 그 할머니의 신앙을 그 어머니가 본받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또 이 유정옥 씨가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생 동안 믿음을 지켰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단칸방에 어렵게 살 때 단칸방에서 살 때 보니까 새벽에 잠자다가 깨면 어머니가 늘 자기 자식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고 어머니는 차가운 운목에 앉아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시집을 가니까 너는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곳에 주님께서 너를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집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는 것이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삶을 살 때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말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어머니였고 또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는 그 딸을 위해서 10년 동안 방에서 주무시지 않고 옥상 세면바닥 위에 앉아서 늘 기도하셨던 어머니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인천 길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어머니한테 위암이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눈치로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수고로운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가시니 우리가 참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암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으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는 그래도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면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내게 통증만 좀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늘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가슴을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인두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나중에 어른들한테.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가슴이 뜨겁더니 그 후로 6년이 넘도록 그
암덩어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마치 인두로 지져놓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암이 걸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내 일생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랬고, 또 이 땅에서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그래서 가장 귀한 일에 나의 시간을 쓰게 해서 감사하다 그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인 줄로 알아서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고, 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음을 알아서 더 이상 욕심으로 살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랬고, 또 이 땅에서 암으로 고통을 받아보니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겪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는 늘 자녀들하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없는 나무는 쑥쑥 잘 자라지만 약해서 대들보로 쓸 수가 없다. 그러나 비바람을 맞고 환난을 겪으면서 자란 굽이굽이 진 그런 나무들이 단단해서 대들보로 쓰는 것이라고 늘 교훈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유종옥 씨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래도 그 시누이, 막내 시누이를 전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남편을 전도해서 신학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게 혼을 빼는 년이라고 집에서 자꾸 나가라고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40일 금식한데 시어머니한테 금식한다 말 못하니까 말을 이제 안 알렸는데 38일째 되는 날 방으로 찾아오더니 너는 내 남편의 사업을 망치고 내 시누이도 실업자가 되게 했으니 너는 더 이상 내 집에 들 수 없다. 오늘 당장 내가 혼을 빼낸 시누이하고 둘이 다 나가라고. 그래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시누이가 실업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누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교사로서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날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주일을 범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임용고사를 못 봐서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환경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밤에. 그래서 두 사람이 할 수 없이 친정 어머니가 있는 큰언니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도 큰언니 집에 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방을 얻으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 가서
방 2개짜리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1,000만 원 정도 가지면 그래서 살만한 방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방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가진 게 1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이 사장이 별 미친 사람들 다 보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면서 투툴거리고 가시더니 한참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어서 들어간 사람마다 다 죽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 동암동 북부 광장에 있는데 집이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넓은 그런 집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폐허였어요.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40일 금식을 마치고 온 남편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자기하고 넷이서 저녁 9시부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4시쯤 됐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뭐가 시끄러워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렇게 건강하게 그 집에서 1년을 잘 살고, 아멘. 그리고 나니까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단층, 이게 그 연립에다가 방 2개짜리를 1,000만 원 주고 얻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사 가서 그 집에 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보증금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집은 숯불구이집으로 됐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누이는 조금 얼굴이 자연주의로 생기고 몸매도 좀 자연주의로 생기고, 그래서 사실 누가 이렇게 썩 데리고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서울중앙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복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가 와서 물을 기를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의 남편은 여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해답이에요. 해답. 왜 해답이냐? 그 시대는 이 시대처럼 무엇을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가 사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집안, 그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이렇게 주어진 땅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에게는 주지 않고 남편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방법밖에 삶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6번의 남편을 맞이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의 해답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된 문제가 죄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피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일들이 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죄인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100세 시대다, 또 아니면은 150, 180세까지 산다, 그래도 죽습니다. 왜?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왜 수고와 슬픔뿐이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뭐냐? 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죄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종으로 사는데, 그 죄의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뿐. 여러분, 사기꾼이 나를 사기쳐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감언이설로 우리를 말하지만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사기쳐 먹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근심도 없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재물은 계속해서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늘어가고 모든 거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미끄러운 곳에 두시어서 졸지의 지옥에 황폐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자색옷은 왕들,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자색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 최고의 부드러운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호화롭게 날마다 계속해서 잔치를 하지만,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에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함으로 누군가가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정해져 있는 것이 뭐가 정해져 있을까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심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다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책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예. 언제 기록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내주가 되어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책의 영혼이 기록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품속에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흘려버렸을까봐 걱정돼서 다시 한번 만져보고 확인하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그것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에다가 좀 더 하나 더 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체크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행위록 책에 그 모든 행위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행위록 책에 좋은 기록이 되려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성령을 또 근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근심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일하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종들을 붙잡고 그 양들을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인도자들에게 근심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겸손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가장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가장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나의 영혼을 가장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가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달려갈 길을 갔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되니까 그 해답을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가는데 혹시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자기는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빨리 그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그 눈앞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관이 불타고 있는 건물 속에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지금 건져내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불타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저 불 속에 들어가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뛰어가서 그러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조수연 집사 아들인데 어머니가 임종을 하려고 합니다. 임종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조수연 집사님은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잠깐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코로나 또 그 이전부터 해서 한 5년 정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우리 교족부에서도 이렇게 빼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어디 계시냐 하니까 일산에 있는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조 집사님 이미 의식이 없이 그냥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래서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입관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물어보니까 계신지 모르겠다는. 그래서 다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 가운데 또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영접 기도를 따라 해라. 그렇게 해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입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자기 두 아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죄받지 않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의 역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을 넘는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혜연 권사님이 아까 2부 예배에 마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과 사이가 저 하남에서 이제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결혼한다고 나한테 인사하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데 딸이 엄청 울더라고요. 그 딸도 그 사이될 사람도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놓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내주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것을 얻고도 영생,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지구촌의 모든 땅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여러분의 재산이 이 세상에 다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수천조에 이르고 여러분의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마지막 저는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자기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에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한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의 가치를 진실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마치고 해병대 청룡교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1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하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어디든지 가서 보면 새롭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항상 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태양을 기브온에 머물게 하시고 달을 아얄론에 머물게 하시는 하늘의 천체를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시간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끝이 아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개인에게도 시간표지만 역사에도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성경 말씀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를,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그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만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 없습니까? 사복음서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 사복음서 안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복음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겨우 구원받은 것 가지고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가 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나의 사도행전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구원의 복음을, 하나는 증인의 사명을, 두 개의 수레바퀴를 채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하시고 빌립보 4장 19절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과 물질과 모든 세상의 것을 더하시는 겁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명이 남아있을 때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았어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명이 끝나는 날 모세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증거도 되지만 또 다른 증인의 사명이 함께 있음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의 가장 세상의 중심인 로마,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그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이 그 배를 산산조각 낼 수 있고 다 수장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배도 살려놓고 함께한 사람도 살려주고, 아멘. 그리고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독사가 물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독사의 해를 받지 않고 멀쩡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겨우 그냥 사복음서 안에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구원을 얻지 마시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했는지, 우리가 왜 사복음서 안에 머물지 않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지 이 사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